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의 공동체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자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 또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에는 이미 4장에서 언급을 했고 요단 동편을 했고요. 또 요단 서편에 건너가기 전에 오늘 19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세우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적용과 교훈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있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둘도 없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존엄합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실수로 과실로 인해서 이웃을 죽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를 손해를 보면 그 손해본 하나만 갚아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또 다른 쪽 뺨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몇 배 그렇게 해서 갚아야 속이 시원할까 말까. 그렇게 못하면 속으로라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실컷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복수는 또 복수를 낳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깨진 것은 깨진 것으로, 눈의 상처는 눈의 상처로, 이의 상처는 이의 상처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대로 그도 다쳐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여기에 갚으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건 눈은 눈까지만, 이는 이까지만 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은 복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갚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서운 결과를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아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에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을 넘어서는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어떻게 보면 윤리, 이웃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도피성의 제도의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예를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가 척에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달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여러분, 요즘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나무를 열심히 베는데 도끼머리가 날아가서 하필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와 함께 일하던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당시에는 피해 복수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낸 이 범죄자의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상적인 보복법은 가까운 가족이 대신해서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죠. 네가 우리의 친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흥분한 사람들은 이 살인이 계획적이었는 것인지 우발적이었는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면서도 범죄자를 보호하고 또 죽은 사람의 가족의 억울함과 전체 공동체의 그 억울함, 그 정의를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가해자는 도끼를 제대로 관리 못한 죄를 지은 것이죠. 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자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가 도피성입니다. 이곳은 자기 눈앞에 닥친 피해 복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명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한 죄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한마디로 연약한 죄인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 요단강 동편에서 세 성을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도피성으로. 그래서 이 르우벤 사람들이 사는 곳에 베셀이라는 곳, 갓 사람의 성인 길랄 라못, 그리고 므낫세 사람의 성인 바산 골란에서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세 성읍을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우리 8절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땅을 넓히고 요단 서편을 다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납달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헤브론을 구별해서 이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삼가 따를 때 너는 도피성 성 세 개의 성을 더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길로 가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길로 가려는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 도피성을 구별케 하신 목적은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과거이든 또 평소이든 다른 사람, 그 상대를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남을 죽인 자는 그냥 복수하는 자의 손에 죽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전체를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도피성은 6곳,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이렇게 골고루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 개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세워두신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멀면 가는 길에, 찾는 길에 복수하려는 자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어디서든 하루 내에 갈 수 있도록, 가깝게 쉽게 갈 수 있도록 흩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도피성 위치를 보면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고 또 높은 산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둘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도 가고 그 중에 거하는 외국인도 갈 수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타국인, 여행객, 어떤 사람이라도 과실로 죄를 범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가더라도 언제든지 그들을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도피성 문 앞까지 와서 그 앞에서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피성 안에는 그냥 도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치사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도피성 제도에서 그들이 도피성에 피했을 때 그들이 풀려나는 날이 있습니다. 자유케 되는 날,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감면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들어갈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해진, 용서받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짧았든지 상관없이 도피성에 오늘 들어가는데 오늘 대제사장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날로 사면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를 빈틈없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런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피곤한,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좋은 도피성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평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장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있는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을 지키시면 되는데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그것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도피성만을 생명의 유일한 소망으로 보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 범죄자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곳을 향해 달려가서 그 도피성에 다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힘 있는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달려갈 때 우리는 힘 있는 위로, 평안,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도피성 사이에는 분명히 비교되는 유사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아까 도피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그들이 도피성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면 도피성 가는 길을 넓게 이렇게 닦아야 됐습니다. 길을 내고. 그래서 그 유대 구전에 의하면 그 길의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 도망가는 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닦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크게 닦습니까? 산업도로나 경제적 유익이 되는 도로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그렇게 넓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넓게 닦고 도로 정비도 잘하고 필요하면 다리도 놓고 반드시 방향 표시도 해야 됐습니다. 둘러가지 않도록 도피성 가는 길을 딱 표시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을 곳곳에 흩어둔 이유는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 팔을 벌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방향만 돌리면 바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결코 잠그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는 길,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항상 열려있고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애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그냥 법적인 보호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방랑자로,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피해 복수자는 그를 끝까지 뒤따라올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문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인종적인 사회적 배경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그 도피성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신 분입니다. 또한 차이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더 좋은 도피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의 도피성은 오직 무죄한 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한 곳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합니다. 재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 일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면 이 사람은 다시 잡혀가서 그 핏값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죄 심판은 그 마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죄한 사람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 해결의 용서의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사면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도피성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가는 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쫓는 자보다 늦으면, 잡히면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구약 당시에 아무리 도피성 가까이 살아도 살기 위해서는 피해 복수자보다 더 빨리 달려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여시기를,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도피성에 간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됩니다. 그때에만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피성에 향한 주님을 가는데 휘장을 뚫고 가신 그 주님,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사랑과 은혜, 보살핌의 장소인 것처럼 여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책임지십니다.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정말 나아가서 큰 안위를, 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은 마치 노아 시대 방주처럼, 방주에 있는 자만 사는 것처럼 이 시대의 도피성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에게 참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고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보면 이 죄 지은 사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두 가지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죄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한 생명에게 피해를 입히고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반드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도피성에 부자 되려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도피성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은 남이 대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죠. 부모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자녀가 저절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임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죄인된 인간에게도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피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약의 도피성처럼 도피성 안에 영원히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죠. 주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누구나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가 모면너기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 도피성에 온전히 있지 못하신 분, 주님이 주신 힘든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강이 없고 그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초청하신 이 초청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힘써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사람도, 괴로움과 복잡한 문제만 가득한 인생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피성으로 달려갔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아니고 알고만 있어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이 말씀처럼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고통이 나를 향해 쫓아오고 나를 짓누를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온 우리 인생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도피성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며 사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